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 또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호세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2권의 성경을 우리는 이제 소예언서 또는 뭐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분류의 기준이 뭐냐? 이게 뭐 소선지서와 그러니까 대선지서를 그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분류의 기준이 뭐냐 보면 이제 성경의 이제 분량입니다. 분량.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 일을 한 선지자 그리고 작은 일을 한 선지자 그렇게 가지고 소선지서 또는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뭐 큰 일을 하거나 뭐 작은 일을 하거나 이런 분류가 아니고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셨군요. 저만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지자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제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분류가 됐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배경은 어떠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제 호세아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어느 때 활동했냐면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 왕 2세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주전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살던 그 당시 그리고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가운데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은 이 이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했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점령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본명도 호세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이제 부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정보가 나타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죽었는지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는데 이걸 본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이거 봅니까?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남왕국의 그 4명의 왕들이 있던 시대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역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가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마지막 시대에 시작해서 그리고 남왕국 이 4명의 왕들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기에 걸쳐서 사역했던 그 시기를 본다면 아마도 주전 750년부터 710년 정도까지 약 40년 정도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선지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선지서가 기록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된 선지자 가운데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된 그 선지자 가운데 북왕국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유일한 북왕국 출신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당시 기록된 문서의 문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성경으로 남은 선지서들은 모두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다 이제 그 남유다의 히브리어로 이제 쓰였는데 반해서 호세아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투리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문체로 쓰였던 선지서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본으로 남은 것 중에서도 남한국에서 발견된 선지서들은 다 이제 보존 상태가 괜찮은데 이 호세아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보존 상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본다면 이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 출신이었고 그 북왕국 출신이었고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한 점은 뭐냐면 남왕국 왕들 이 북이스라엘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은 남왕국 4명의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에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북왕국의 대표적인 왕,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시대상으로 본다면 그 여로보암 말고 여로보암 이후에 6명의 왕이 더 등장하는데 그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살았던 그 모습들이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불량배 수준의 그냥 그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치 않아서 기록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 기대감을 그러니까 북왕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왕국 쪽에 더 남왕국 이 유다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정말 악한 일들만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4명을 열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굉장히 혹독한 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의 그런 저체를 밟지 않기 원하는 북왕국을 따라가지 않기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 이제 2세 때 이제 북왕국의 모습을 본다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시리아 베나다스 죽자 이스라엘 영토를 다메섹 근처까지 확장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선조였던 그 솔로몬 왕 때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때 버금가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그 차지하는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영토의 확장은 또 경제적인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하는 여로보암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지표로만 본다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지만 그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소득의 불균형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층들이 그들의 배를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여로보암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실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 몇몇 지도층들만 그랬던 것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뭐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까지도 이제는 종으로 내모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구조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만몬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귀족층들은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못 살고 더 피폐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호세아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어떠냐면,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혼합주의, 그러니까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온전히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것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2세 이 당시에도 이 종교적 혼합이 아주 극심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으로 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구하는 것이 그 싱글 포커스, 우리 초점을 하나로 둬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싱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다중 초점입니다. 뭐 그냥 여러 성인들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다면, 뭐 잘 먹고 잘 산다면 뭐 그렇게 다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길갈갈 베델에 이제 이방인 풍습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산당을 세우고 아주 이제 여호와와 함께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멸망한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알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남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결혼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신학적 주제가 뭐냐? 바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뭐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회개는 어떤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걸 계속적으로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심판, 그렇게 나가면 심판한다, 심판, 그리고 회개 촉구,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